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중심입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분노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말에 보면 아주 끔찍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의 첩사건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연합 군대와 베냐민 한 개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안에 일어났던 이 죄악의 부분을 그 악의 부분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노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복수심은 점점 커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하게 되어지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인간의 격한 분노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특별히 이 분노, 성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 자체가 언제나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아니면
나의 분노, 나의 복수심만을 나타내는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악행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될 죄였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한 성읍에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이 심하게 욕보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거룩한 분노이죠. 또한 반드시 그 징계에 또 합당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20장 21장에서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점점 복수와 보복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연합 군대와 베냐민 지파가 총 3차례를 싸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이 베냐민 한 개 지파를 이기지 못해서 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의감에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전쟁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마지막 3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개인의 분노가, 개인의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전쟁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들까지도 모조리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21장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너무나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낼까를 고민해요. 재밌는 것은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남은 남자들을 위해서 결혼할 여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아주 끔찍한 결말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죠. 처음에는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분노의 마음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개인의 복수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말했는데 나중에는 개인의 감정에 의한 복수심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과 자존심만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성내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 바로 분노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더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나오죠.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는 사람의 말들이 잘 들리지 않죠. 자기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추어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화가 일어나고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복수심에 의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잘못된 일에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품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쓴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게 되어지고요,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베냐민 지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쓴뿌리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완전한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면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입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의 마음을 제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감정이, 제 이 분노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제 감정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분노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참된 신앙의 사람은 언어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매우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강력하게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발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냥 단순한 언어, 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의 현재 주소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가정과 직장에 가서는 가족들과 그 직장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도 헛것이다,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그 입술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서 저주와 비난을 쏟아낸다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자기 객관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눈은 잘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문제들은 눈에 잘 보여요. 잘 발견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둥가도 같은 그 문제는 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에 모든 것을 감추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면죄부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경건을 참된 경건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를 잘하자. 참된 신앙인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헛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참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언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경우가 많죠. 한마디만 참으면 될 일을 한마디를 더해서 싸움이 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한마디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주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의미가 교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 말은 작지만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말을 제어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의 입술에서는 원망보다 감사의 언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험담보다는 중보기도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아예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덕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말들을 하여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 방송이나 수많은 방송에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참 신앙인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잘 나오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흘러나와야 되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사람이죠. 예배자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7절 말씀에서 참된 경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돌아보아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실천할 때 진짜 효력을 발휘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두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한 실천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거룩함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죠. 당시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사람들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때 진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으니 나의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셨다면 참된 경건의 사람은 기도한 이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경건하게 행함만 있으면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참된 경건의 사람은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열매,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분노와 언어 생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하게 되면 말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을 잘하는 것,
말을 능력 있게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을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 우리 힘으로 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말이 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때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하실 수 있었지만 또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가득 찬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내 입술의 언어,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언어를, 이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심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